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까지는 본받아야 할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고 7절부터 20절까지는 본받아야 할 그런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서로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생활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과 행실 그리고 서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갓난아기의 상태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영적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만히 놓아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하면 만년 갓난아기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전혀 자라지 못하고 허약한 공동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는 가만히 놔두면 유람선과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편안한 삶의 리듬이 조금이라도 깨어지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루틴을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전투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투적인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곧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에베소서를 한 장씩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교회는 어떤 것인지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 관련해서 전투적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굳세게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강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도 강해져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합니다. 성도가 나약해서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자그마한 자극이 와도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것은 결코 전투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서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없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있고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이성과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침체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까? 군인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죠. 체력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PT 체조라고 아주 힘든 체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도 많이 하죠. 이런 것은 군인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론 군인들이 총검술도 중요하고 사격 훈련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 체력이 없을 경우에는 총검술도 또 사격 훈련도 그리 큰 효과가 없습니다.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가 있는 구성균 선교사님, 우리 잘 알 겁니다. 그분은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 중에서 스나이퍼입니다. 저격수입니다. 저격수 출신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격수는 총만 잘 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잘 명중시킬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격수가 받는 훈련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전사 중에서 다른 보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크고 무거운 저격소총을 들고 달려야 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집중력과 인내심, 이것은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며칠 동안 같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또 침착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체력과 정신력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 강한 스나이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보면 기초 체력을 훈련을 아주 많이 하죠. 팔굽혀펴기, 근육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축구 선수라면 드리블하는 것이나 슈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팔굽혀펴기, 달리기,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기초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역시 영적 군사로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은 영적인 기초 체력이 다져져 가지고 강한 군사로 조건을 잘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을 강한 군사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웬만한 시험들은 이런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무조건 기도해라 한다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너무 식상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며 기도 훈련을 했던 사람이 그 심령이 강하여졌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하여지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와 말씀 훈련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투적인 교회는 무장을 한 교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마의 관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또 13절에도 역시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에 대해서는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로마 군병을 보고 있죠. 로마 군병이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도 역시 영적인 군사로서 이런 무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 군사가 입은 갑옷은 육신의 싸움을 위하여서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투적인 교회는 무장을 하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전투적인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 같은 지체끼리 싸워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싸우면 우리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 또 같은 형제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속 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고 섭섭한 마음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갑옷을 입어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는 것이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장은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그런 갑옷이요, 칼이요, 방패입니다. 각종 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갑옷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는 칼에 비유가 되지만 칼이 아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패에 비유가 되지만 방패가 아닌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진리, 정의, 믿음,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그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의로 우리를 공격하고 불합리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사탄의 불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율법적인 정죄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믿음으로 그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3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갑옷, 그것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적인 교회는 깨어 기도합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기초 체력을 기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는데, 또한 기도는 또 중보기도, 기도 이런 것들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큐리티 알람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라는 요소는 우리에게 주신 갑옷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적 전쟁에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갑옷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더욱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는 바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잠자는 교회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큐리티 장치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바로 이런 이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죄성을 가지고 그것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또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라는 것은 마치 세큐리티 장치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과 시험,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볼 때에 시몬아 시몬아 들으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초대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는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바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바로 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적인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과 같이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관계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